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 10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4.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다 들으십시오. 제가 1절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나의 장으로 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매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풀과 땅에 보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부지런히 묵상하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가 참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근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신실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참 잘하잖아요. 네. 말씀 전아이들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 비 오는데 내려갈 때 조심하셔요. 들겨 놓을 때. 이 엄청난 폭우를 뚫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아침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길래 성도들이 많이 못 오시겠구나라는 목사로서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네, 전혀 상관없는, 날씨하고는 상관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사를 드렸고요. 이 성도들은 전쟁이 나도 배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강의 오늘 13번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개척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말하는 것이 내가 옛날에는 뭐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흙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교훈을 배우지만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새 길을 지향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서에서 새롭게 시작을 여는 장입니다. 서두에 맨 처음에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와 40장에서 66장까지는 내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문체가 다릅니다. 1장 39장은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배경이었지만 그 이후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2의 이사야, 제3의 이사야의 저작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 다시 말해서 여기는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이 예언, 이것은 격려가 나옵니다. 예언과 똑같은 그 예언을 아수르 시대와 바벨론 시대 이렇게 예언을 하지 말라는 법이었고, 또 한 사람이 책망할 때와 여러분 위로할 때는 말투가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이다라는 주장은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다 썼습니다. 자,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 침공을 받은 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70년에 걸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갑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민족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은 경험을 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억압, 그때 고통, 자유롭지 못했던 삶, 이것을 짐작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생활 어떠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패퇴시킴으로 인해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자유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 온전한 자유의 서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자유의 길, 여호와의 길을 서둘러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가올 그 새 시대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갈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째,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들을 그들이 그토록 듣고자 했던 소망, 참된 위로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40장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그 위로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해방을 약속하는 복음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본질은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죄의 대가는 다 지불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2절의 약속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니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백성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확신이 서도록, 무슨 확신이요? 죄사함의 확신이 서도록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사함의 확신은 우리를 과거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본질적인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이 쌓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작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새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 내 몸으로 인해서 다 치러졌다. 이 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죄사함,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확신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의 땅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구절은 크리스찬의 마그나 카르타가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답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괌에 가면은 탈로 폭포라는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는데 그 방문하는 이유는 폭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5분에서 10분 정도 정글로 더 들어가면 동굴 하나가 있는데 요코이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요코이 동굴. 저런 동굴이 있죠. 탈로 폭포 그 10분 정도 들어가면 저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는 1944년에 괌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바로 이 정글 속으로 다 숨었습니다. 근데 요코이라는 병사 하나가 저렇게 대나무 숲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낮에는 불 속에 지내고 밤에는 불에서 나와가지고 개구리를 잡아먹고 달팽이를 잡아먹고 우리 한동안 은진이가 키웠던 달팽이를 밤마다 잡아먹고
그러면서 살아간 것이 무려 28년을 저 속에서 살았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는데 방송도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도 들었지만은 자기들을 유인해서 사살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고 꼭꼭 숨어버렸어요. 그 병사 혼자서 비참한 생활을 28년 동안 했습니다. 이 요코이라는 병사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들어야 했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는 못합니다. 요코이 병사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땅굴 속에 숨어서 들었지만은 믿지를 못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대상이었던 바벨론 포로들은 당시의 바사왕 고레스의 등장과 함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고레스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부터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레스를 조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고레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바울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의 확신을 소유한 사람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확신만이 우리를 여호와의 새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 선언됐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긴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긴 여정 속에는 산과 언덕, 골짜기, 모래사막, 험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로는 아무리 빨리 행진한다 하더라도 3개월 내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험지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험지로 걸어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골짜기를 돋우고 산과 언덕을 낮게 하고 험지를 평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40장 3절 4절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4절 시작. 위치는 나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배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닫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구원받고 끝!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은 계속 시작됩니다. 골짜기를 만날 수 있고 험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곡을 만납니다. 그것이 내 앞에 계속해서 차례차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골짜기를 우리의 음흉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과 언덕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다, 사막을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마음이요, 험지를 우리의 불순한 생각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었지만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험지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고 계곡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워야 되고 건너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교리에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가꾸는 일을 가리켜서 성화다 그럽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제가 옛날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SJS다. 기억하십시오. SJS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S는 뭐냐? 신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J,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의롭게 칭해 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S, sanctification. 성화. 이 과정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생각들을 없애버리고 하나씩 교정해 나가는 것.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자, 누가복음 3장 보십시오. 3장 3절에서 5절.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자, 똑같이 그 말씀을 예언하지요.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온전히 주를 모시는 방편으로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오늘 청년부 성경공부 시간에도 이것을 얘기할 거지만은 회개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무 우는 것으로 끝. 이게 회개가 아니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내 마음속에 산이 있으면 깎아내리고 계곡이 있으면 돋우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작은 책인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혔던 아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던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려면 내 마음의 집 전체를 그분께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집 거실부터 바뀝니다. 우리 집 거실은 그분과 대화하는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집 서재는 그분의 지혜를 발견하는 책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엌은 그분을 섬길 양식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놀이방에는 그분과 함께 놀이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침실은 그분의 사랑의 향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집에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벽장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벽장 좀 열어봐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요구할 자격이 있죠. 그때 우리는 주님 그것은 안 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혼자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로버트 멍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보겠다. 네 혼자 힘으로 힘들다면 내가 해볼 테니까 내 집이니까 열쇠 좀 나한테 맡기겠니? 하고 물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벽장 여러분 마음의 집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그 열쇠를 주님께 드리는 일, 내 집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이 되게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성화의 작업. 그럴 때 바로 이런 마음을 바꿈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자,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쉬운가요? 엄청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고.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요? 말씀이 해답. 예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냐?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부 시대 때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 훈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묵상. 따라서 합시다. 렉치오 디비나. 그게 거룩한 독서, 거룩한 독서. 책을 읽으면, 성경책을 읽으면 특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렉치오 디비자가 아니라 렉치오 디비나예요. 고대부터 성경 읽기는 두뇌의 작업이 아니라 내 전 존재를 동원해서 말씀의 성육신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성육신화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렉치오 디비나 이 거룩한 독서를 했습니다.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말씀을 읽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몸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의 작업. 이것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켰던 기고 2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묵상 없는 독서는 건조하고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묵상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고 기도 없는 묵상은 열매가 없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지요. 머릿속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신학생이 자기 교수에게 도전한답시고 성경을 이렇게 막 움켜쥐고 와가지고 이렇게 움켜쥐고 교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내가 이 성경을 막 이렇게 붙들고 사는데 이 산다고 해서 내가 바뀔까요?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자네가 아무리 성경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나 할지라도 자네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이 자네를 붙들 수만 있다. 말씀이 자네를 붙들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자네는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 썼던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어라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묵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말은 영어로 그럴스라는 단어. 근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딱 잡고 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 이것이 하가예요. 묵상이에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딱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뼈까지 핥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것. 이럴 때 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성경 공부를 안수집사, 예비 안수집사하고 예비 장로님하고 성경 공부를 어제도 7시 30분부터 여기서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유학반들이 요새 성경을 읽는데
이 하가에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해보면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서 나한테 묻고, 얼마나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장로가 되기 위한 것 쉬운 것이 아니죠. 안수 집사는 생략이 됐는데 이 총회를 옮기다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 장로 임직을 준비시키는지 말이에요. 방송통신대학에 48,000원을 내고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김현수 집사 이름으로 가입을 하니까 책이 이만큼이 왔어요. 이만큼이 왔는데 여기 말이죠. 요거는 성경 66번 전체에 대한 문제집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다른 것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참고도 주는데 이것은 1장에서 찾아서 쓰라. 2장, 3장 뭐 이렇게만 돼 있어요. 총 문제가 2,000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장로는 목사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행정부터 다 알아요. 이 행정, 예식서, 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리학 모든 것은 여기에 또 다 문제집을 2개를 다 써요. 이것을 본인의 자필로 누가 대신 풀어줘도 안 됩니다. 자필로 다 써서 총신대 교육부에다가 보내야 됩니다. 우편으로. 그럼 거기서 전부 채점을 해요. 목사님이 한 분. 그래서 합격이 되면 합격증이 와요. 이 성경 66권을 다 알아요. 그야만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김현수 집사 죽었습니다. 포기 안 합니다. 좀 합니다. 그 말에 제가 용기를 제가 얻었어요. 장로가 되실 분들 그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앞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숙한 모습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다. 둘째는 마음을 가꾸어야 된다.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다. 이럴 때 성숙이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꿔야 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품었던 마음의 골짜기를 도두고 산과 언덕을 낮게 하고 험지를 평지로 만드는 성화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았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